어떤 분들은 전도서 그러면 좀 이렇게 읽으면 우울해져서 안 읽는다 그러시는 분도 계시는데, 지혜서라 하잖아요. 우리 잠언서, 우리 시편, 욥기, 전도서, 이게 이제 지혜서라 하는데, 젊었을 때는 잠언서를 읽으라고 권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제 그 인과응보라든지 권선징악 이런 것들이 이제 잠언서에 있죠. 그다음에 이제 중장년이 되면 욥기를 이제 읽으라고 권한다 합니다. 인생이 반드시 뭐 인과응보나 권선징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고난도 있고 의로운 사람도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욥기를 통해서 배우고, 반대로 이제 불의한 사람도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욥기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노년이 되면 이제 그 권하는 그런 성경책이 전도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옛날 그 노래라고 그러나요? 우리 한국 노래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그러잖아요. 늙어지면 못 노나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인생의 황혼기에는 그러면 어떤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할 텐데, 전도자의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좀 우리가 토요일마다 좀 묵상을 좀 하려고 합니다. 전도서 그러면 우리가 헛되다는 말이 이제 제일 먼저 나오기 때문에 좀 이렇게 그 허무하거나 그 패배주의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데, 전도서의 그 중요한 단어가 헛되다는 단어예요. 이제 히브리 말로 헤벨이라는 단어인데, 물론 중요한 단어입니다. 근데 그 단어를 가장 먼저 하고서는 전도서가 하려고 하는 얘기는 올람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 헤벨은 헛되다, 유한하다 이런 뜻이지만, 올람이라는 단어는 영원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헛되다는 것과 유한하다는 것과 영원하다는 것을 대비시켜서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라는 책이 전도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 그 인생을 그냥 대충대충 사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인생무상, 뭐 헛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죠. 전도서의 그 영어의 그 타이틀이 에클리스티아스라는 말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는 에클레시아, 영어로 교회가 에클레시아잖아요. 그 헬라 말로 그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콜링 아웃입니다. 콜링 아웃. 세상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얻은 자가 바로 우리 교인이라는 그런 말인데, 전도서가 바로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전도서에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유일한 단어가, 등장하는 단어가 1절이에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자라는 말이 이제 7번이나 등장을 하는데, 코헬렛이라는 히브리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여러 가지 뜻으로 이제 그 영어 성경에도 보면 번역이 됐어요. 뭐 프리처다, 아니면은 이제 스피커다, 뭐 티처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놨는데, 가장 적합한 단어, 이 단어의 뜻은 스피커라는 그 의미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미국에서는 하원 의장을 우리가 하우스 오브 스피커라고 그러나요? 스피커 오브 하우스라고. 그러니까 그것은 모으다, 지도하다 이런 뜻이라고 그래요. 코헬렛이라는 단어가, 전도자라는 단어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서를 여러분들이 이제 좀 이렇게 읽어보시면, 내가 보니, 이런 이 어구가 이제 자주 등장해요. 내가 보니, 이런 이제 의미가 많이 등장을 하는데, 그것은
이 전도자, 우리가 흔히 이제 솔로몬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솔로몬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 이제 사실은 지금은 거의 그렇게 이제 성서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뭐 누가 됐든지 간에 인생에서 많은 경험을 했던 사람이 쓴 책이 이제 전도서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서를 쓴 사람이 전도자라니까 그 스피커, 세상에 많은 경험을 한 사람이 썼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2절에 이제 그렇게 본인을 소개하자마자 2절에서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게 5번이나 이제 헤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영어 번역을 보시면 그 vanity of vanities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최상급 히브리 그 문법은 반복이라는 것은 이제 강조를 말하는데 헛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영어 그 NIV 같은 번역을 보니까 meaningless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또 메시지 성경은 또 보니까 바람이다. 뭔가 이렇게 실체가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 손으로 잡을 수도 없고 그런 것이 이제 헤벨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그 호흡이라는 뜻이에요. 호흡인데 호흡이 이렇게 그 들숨이 있고 낼숨이 있잖아요. 근데 반호흡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뭐라는 거예요? 한 호흡도 안 되고 반호흡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호흡을 내쉬었다가 들이쉬지 못하면 그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죽었다 그러잖아요. 죽었다. 그게 헤벨이라는 단어의 뜻인데 헛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퍼즐이라는 뜻도 있어요. 퍼즐. 좀 수수께끼 같다. 헤벨이라는 그 단어의 뜻이 수수께끼 같고 바람처럼 이렇게 붙잡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뭔가 이렇게 그 실체가 있는 것 같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다. 전도서를 이렇게 연구한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전도서는 굉장히 쉬운데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책이 이제 전도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전도서를 좀 읽어보셨을 텐데 오늘 이제 11절까지 읽지는 않았지만 1장 1절부터 11절이 사실 서론이고요. 12절부터 12장 7절까지가 본론입니다. 뭐 짧은 책이에요. 12장까지니까. 그다음에 이제 12장 8절부터 마지막 14절까지가 이제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데 그 모든 것의 그 본론이 뭐냐 그러면 오늘 2절이 해석이에요.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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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헛되다는데 왜 그러면 전도자는 인생은 헛되다 그럴까요? 여러분들은 왜 그러세요? 그런 말씀을 이제 우리가 흔히 할 텐데 유한하다는 것 때문에 그럴 거예요. 죽음이라는 그런 것이 언젠가 우리에 닥치니까 인생이 헛된 것 같다라고 하는데 그 시간이 유한하다라고 하는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시간은 물론 유한하죠. 그러나 시간의 그 깊이와 그 정도, 넓이는 세상 사람들과 좀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시간의 정도는 굉장히 달라요. 여러분 그 마틴 루터가 책을 굉장히 많이 썼거든요. 근데 이 마틴 루터 당시만 해도 이제 뭐 다 그 손으로 이렇게 그 썼잖아요. 근데 지금의 관점으로 보면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루에 한 권의 책은 쓴 것 같다 그래요. 하루에 한 권의 책은 마틴 루터의 저서를 보면 이게 불가능하거든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마틴 루터는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그에게 있어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유한한 게 아니고요. 그 하나님이 주신 기회였던 거죠. 그게 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병이어 그러면 뭔가 물질적인 것이 이렇게 뻥튀기 돼가지고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을 오병이어라고 하는데, 시간의 오병이어를 경험한 그런 삶을 살았던 그 대표적인 사람이 그 마틴 루터입니다. 음악가로서는 하이든 같은 사람이죠. 이게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가?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인생은 헛된 것이 아닌 거죠. 바울은 그래서 시간을 아끼라라고 번역을 했던 것은 기회를 사라 그러잖아요. 그 말의 뜻은 기회를 사라, 시간을 사라. 돈을 주고 내 인생을 주고 그 시간을 사라. 왜냐하면 그 시간은 유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영원이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책이 전도서예요. 꼼꼼히 읽어보시면 그래서 왜 우리의 인생은 헛되지 않은가? 12장 8절에 보면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결론을 내려요. 근데 14절 가서 보시면 12장 마지막 절, 우리 전도서의 마지막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끝은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뭐예요? 죽음을 넘어간다는 거죠. 죽음을 패스오버 한다는 거예요. 전도서,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바로 그런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좀 읽으면 우리 마음속에 조금 다른 생각을 좀 가질 수 있겠지만, 여기에 보시면 이제 3절에 보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수고는 해야 되는데 그 수고가 유익한 게 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절이 전체 주제인데 3절에서 질문을 던져요. 여기서 유익이라는 말은 영어의 profit이라는 것이 그 단어거든요. 도대체 남는 게 뭐냐, 뭐가 이익이냐 그런 얘기인데, 여기서 일이라는 단어가 좀 재밌어요.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라고 할 때 수고가 일인데 work가 아니고 labor예요. 뜻이 labor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게 모든 게 땀을 흘리는 그런 그 어떤 노동과도 같은 것이 우리의 삶인데, 여러분들이 그 일하는 것이 사실 긍정적인 것도 있고 뭐 부정적인 것도 있잖아요. 노동이라는 게. 그래서 일과 노동은 이제 운동과 노동은 다르다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3절의 말씀에 숨겨져 있는 그 의미는 창세기예요. 창세기의 그 3장에 가서 보면 우리 인간이 타락을 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땀을 흘려야 살 수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땀을 흘리는 것이 유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만 유익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그 밥상이 올무가 된다 그렇게. 우리가 먹는 밥상이 우리의 올무가 된다. 등이 굽어진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밥상에서 밥을 뭔가를 먹고 힘을 얻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결국은 유익이 아니라 올무가 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그 얘기를 지금 우리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이제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서는 그
이제 나중에 아기를 낳는데 아벨이잖아요, 이름이. 그 아벨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뭐예요? 헤벨이에요. 헛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시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3절에도 해 아래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해 아래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해 아래. Under the sun이라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 그 해 아래에서 하나님의 계산에서 제외된 세상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해 아래에서 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아래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 아래 인생은 모든 것이 헛되고 모든 것이 의미가 언젠가는 그 의미가 종결이 되는 시간이 오지만 해 아래에서의 삶은 모든 것이 반복이 될 뿐이지 끝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이 이제 4절부터 7절에 뭐 해, 바람, 강들이 모두 다 쉬지 않고 움직이는데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은 사람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중심은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살아갈 뿐이라는 것이죠. 이 전도서는 그것을 아주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람 중심, 내 중심, 거기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전도서는 결국 우리 인생의 중심을 회복시켜주는 책이에요.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묵상하면 할수록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전도서의 결론이 사실은 신약에서 난다고 봐요. 신약에 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부활장이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이 뭐라고 얘기해요? 주 안에서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헛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닌 거죠. 우리들은 인생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의 삶은 헛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책이 전도서입니다. 그래서 전도서가 솔로몬이 썼다 그러니까 지는 다 해보고 나서 헛되다고 하지 나도 다 해보고 나서 헛되다고 한다고 어깃장을 놓는 사람들이 있긴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을 경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무엇을 경험하느냐는 더 중요하죠. 인생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시다는 것을 경험하는 삶이 헛되지 않은 삶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약속되어 있음을 기억하시고 주 안에서 하는 수고가 헛되지 않다는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런 약속을 이미 우리들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을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들이 우리들의 삶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시고 힘이 들고 어렵고 좌절할 때마다 하나님 꼭 붙잡고 다시 일어서서 헛된 길이 아닌 헛되지 않은 영원한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로 삼아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꼭 붙잡고 기도하오니 그 기도의 자리를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들의 기도가 응답이 되며 그 기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